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이것을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구별을 잘할 때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당에서 드리고, 회당 예배와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 예배와 성전 제사. 성전에서 제사는 진설자와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회당에서는 예배는 찬양과 함께 어떤 시편에 있는 시 낭송과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낭송하는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회당에는 두루마기 성경이 있는 항아리 안에 성경이 있었고요. 그곳에 이제 항아리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회당장이 그것에 지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런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낭송도 하고 가르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서 그것을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회당장이 허락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음모하고 있는 그 장소였던 회당,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셨던 것은 다시 말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잡아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득실거린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 그곳에 왜 여러분 가야 됩니까? 바로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그곳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역 중심지는 회당. 이 시대에 우리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그냥 지나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비 후보자님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알려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를 지지해주라. 그렇게 알리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곳에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든지 갖지 않든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많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항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아무리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증거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박해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박해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그 삶의 현장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곳에 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분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현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으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언제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갈급한 영혼, 사모한 영혼,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비되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시던데 그것에 마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저자에 있던 누가는 손 한쪽 마른 사람이라 그 손이 어느 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전설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답니다. 석공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수치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때로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회당에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같이 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곳에 왔느냐라는 그런 비살이 그곳에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절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이 여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수치를 보여주고 병원에서 고치고자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의 옷자락에 잡게 되면 내 병이 나을 줄 믿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나갔을 때 옷자를 잡았잖아요. 그 옷자를 잡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께서 손 마른 사람의 치료되었던 것처럼 치유의 은혜가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아팠어요.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일, 6일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링게를 3명이나 맞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더 아팠다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더 아팠다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파요. 다음 주일날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4월 마지막 부활주일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풀리든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주의 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배 현장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여우 같은 아내가 기다릴 수 있고 든든한 공 같은 남편이 기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집, 나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밤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느끼면서 나오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도 어디입니까?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도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또 예수님과 함께
친히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 들판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도 참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빈들에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치도록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미어로 5,000명, 남자의 수만에서 5,000명이 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장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계시는 현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는 드리는 것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해 주는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은 현장감을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루트브 예배가 영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영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이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그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해당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손 마른 채 아픔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가문이 어떻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가졌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 마른 채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당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그의 음모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이런 손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음모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발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다시 시작.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고발하고 주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옳은 길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께 가야 될까요? 회당에 있었으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었고 또한 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손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 주시할까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 고치는 것을 이 병을 고치는 것을 주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도요. 그러나 생명을 위급할 때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손 많은 병 치료하는 것은 생명에 위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은 이 바리새인 같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이고 끊임없이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어요. 자기를 상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를 주시하고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잘못을 들추거나 끊임없이 주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웃이 되기도 하고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12명의 제자의 유형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미 신학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그들은 상관없이 그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 주세요. 혹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 뭐라 해요? 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누구의 잘못을 두치거나 흉을 보거나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예배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는지,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예수님 안식일에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것만 주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오늘날 현장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는데 익숙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익숙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흉을 보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는데 우리 너무나 익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럴 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주시하고 자기의 잘못을 두치고 이것을 고발할 줄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다른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날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참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합니까? 때는 우리는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때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흉을 보고 있든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친다? 진정 안식은 무엇이다?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은 무엇이야? 나를 고발하기 위해 섰던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흠을 잡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생명 사역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역자가 되어야지 사망의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흠을 잡고 틀을 잡고 주시하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회당에서 그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들은 늘 11조 드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웃을 크게 하면서 사람 앞에 경건성을 보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그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자 예수님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생명살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회당에 들어선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손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축되고 있었겠죠. 어쩌면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한 곳에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 그를 불러왔습니다. 일어서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어쩌면 계획을 펴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왔다 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닌, 대단한 이 단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에 걸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남에게 비난을 받고 약한 가운데도 여러분이 나고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요? 당당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비난을 받아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당당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한다 해서 우리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확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안 걸리게 너무나 감사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싹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제가 걸려보지 않았으면 그냥 전화에 대해서 잘 견디십시오. 마스크 잘 착용하십시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약 처방 잘 드십시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걸려보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뼈마디가 다 온마디가 쑤시고 빠져나갈 것 같고 손가락 끝에도 열이 나고 발가락도 열이 나고 그런 것이 머리만 스쳐도 막 아픔이 있고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아파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정말 많이 아프죠. 정말 참으십시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중앙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앉아 있는 몰라도 일단 수많은 사람이 그 해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초를 이렇게 눈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당당함으로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 당당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당당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세요.
악한 일에는 당당하지 마세요. 악한 일은 그냥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선한 데는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데는 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선택. 여러분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과연 여러분께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 성전에서 떠났던 것을 회당의 원리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던 것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5절 3번을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여러분 완악하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배 현장에 서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율법의 잣대를 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절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많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제 여러분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멘.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활짝 웃고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내가 삶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눈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빠삭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처럼 눈이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절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 거는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 것이 옳다 하면 예수님은 고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냐? 그럼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을 살린 것은 옳으냐? 옳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다 하면 어땠습니까?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질시하고 있는데 그래 생명을 살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악한 사람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요 자신의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는 곳마다 누구의 눈을 주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예수는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 말씀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 손이 누가는 어느 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 하면 어떻게 내밀까요? 올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은 많은 채 질병에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처럼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 손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할 때 여러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손 많은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본문 5절 하반절 시작. 그 손이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손이 많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시고 내밀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이 완전히 말랐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손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장에서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살아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질병을 내밀라. 우리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행동에 반응한 것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뒤로 물렸을 채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에 따라왔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라니까 올렸고 예수님이 일어서라니까 일어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손 많은 사람처럼 손이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이 이축되어서 내 마음이 당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에게 보이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의사에 보여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내 손을 내 질병을 내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이 그곳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중하는 여인이 간절했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절했던 것처럼 기목일이 되고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간절함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밀어야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밀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내밀어야지 하나님은 그 뒤에 역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바리새인 눈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면, 손을 내밀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고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치유의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기의 결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의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오른손을 들려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즉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라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어떤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나고요? 즉시. 바로 그 손이 나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를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모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무 때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현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왜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을까요? 그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현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역의 현장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만만치 않을까요?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작전을 짜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글거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가르고마다 사단의 권세를 계속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어떠합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에게 넘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예삼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감 갖지 마세요. 우리도요, 넘어져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화이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치는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완전히 예수님을 무릇들었어요. 무릇드는 거 보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게 되었겠죠.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들 그 회당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을 합니까?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요, 적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잡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과 물을 섞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대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서로 간에 이가절하고 서로 막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잘 나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갑자기 손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잡아서 그것을 딱 하나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눈이 탁 열린 거 보기에 너무나 잘 비유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서로가 평소에 아주 직접을 여기면서 좋지 않게 비방하게 되자 무엇이 악한 일이 될 때 하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과 탐욕 때문이다. 교만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큰 유혹이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 교만과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이겨야지만 에롯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중직자와 은사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공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탐욕이 와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의 공을 세웠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자기의 뜻대로 하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에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복을 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가장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엇인가 흠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사단은 어느 교회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잠자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단이 이미 지배했단 거예요. 잠자고 있는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사단이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단은요 이미 죽어 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사단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한다고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단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음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4절 상마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컴온 오라 하면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칭찬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 자리다.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